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어찌 오늘만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까? 1년 36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주권도 인정을 하는데, 왠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부리는 영처럼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막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우리의 의지대로 성령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유난히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부려도 되고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깎아내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거나 부리는 영이 아니라 오직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성령 강림절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혹자들은 나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뜨겁게 강하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강하게 받든 성령을 약하게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는 어떤 예수의 향기,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어떤 체험을 했고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했느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성령 충만을 외쳐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통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냐? 자기 지식으로. 진짜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 열심히 내다 보면 내 지식하고 틀리고 내 머리하고 틀리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통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달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전까지는 이놈의 머리로, 이놈의 지식으로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똑똑했냐? 근데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머리로 아는 거, 내 지식으로 아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예배가 어쩌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온갖 어떻게 보면 자기 자태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 왜?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깊은 것을 느끼다 보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 봐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 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막 오직 은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다 껍데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상 것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스펙을 성령을 받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끔 그런 육신의 자랑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나는 가마리엘 학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는 가마리엘 학파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진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자랑, 자신의 스펙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자랑을 하니까 나도 예전에 그런 육신의 자랑을 했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는 또 괜찮은 지파인가 봐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나는 가마리엘 학파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온갖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스펙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네. 오늘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령 강림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존재의 변화야. 나의 나된 것이 누구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게 존재가 근본적으로 내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세상 스펙이 뭐가 필요 있어요? 세상 자랑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존재 자체가 바뀐 은혜,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받은 은혜인 거예요. 조영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 목사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건 성령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냐, 성령을 약하게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면
그건 성령의 인도함이고 그건 성령의 충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상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별 체험을 다 했을지라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사역의 변화. 오늘 봐보십시오. 두 번째로 후반부에 더 수고한 것이, 더 수고하면서 사역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더 수고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의 변화, 존재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사역의 은혜. 오늘도 우리 남신도회가 식당 봉사를 하지만 그 식당 봉사 짜보면 누가 한 번 더 오네, 누가 한 번 덜 오네,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조가 한 번 더 수고하는 것이, 한 번 더 수고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세상에서는 진짜 계산적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왜 남보다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냐?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더 수고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나는 성령에 불받은 사람이야. 이게 진짜 모순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불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쓰임받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나된 이 존재의 변화, 이게 정말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그래도 내 인생, 내가 남들보다 주님께 더 사역하고 더 수고할 수 있는 거, 이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진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보십시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엄청 지식이 많은 것처럼 막 경쟁하듯이 막 과시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그래요. 정말 우리 아내한테 내가 고마워야 돼. 이수정 씨가 얼마나 태클을 많이 거는지 몰라요. 오직에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더 작다,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좀 경험을 어디 가서 좀 과하게 말했다 싶으면 우리 집사람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냐고. 이 말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핫딱지 나요. 그때는 어디 가서 이제 말도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근데 지나로 보면 맞아.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고 더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별을 잘해야 돼. 오늘 13절에 봐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지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느냐, 성령께서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지금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정말 강단에서 목회자가 섰을 때 성령께서, 이것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전하려고 하냐, 아니면 조영식 목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오늘 영적 각성 집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한번 오늘 내 유머를 한번 과시해 볼까 하면서 유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제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유머를 먼저 써봤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야야, 내일 영적 각성 집회인데 내가 한번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퀴즈를 딱 냈어요. 경찰서의 반대말이 뭐냐? 막 경찰서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해. 그러다 우리 아들이 경찰 앉아?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3명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아빠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제발 사정이야. 하지마 막 어떻게 경찰서 앉아 뭐 경찰서가 반대말로 경찰서 앉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막 너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또 나와 있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의 죄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람의 재주로 웃겨보려고 하고 사람의 재주로만 가르쳐 보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제 가족들의 반대로 나 오늘 또 결국 했네. 그냥 분별해야 돼. 이 시대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듣든 뭘로 듣든 저 양반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진짜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찔리는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찔리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내 지식만 내 경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내 재주로 뭔가를 가르치고 전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근데 오늘 이렇게 먼저 15절에 보면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근데 여기서 신령한 자의 뜻을 알면 어렵잖아요. 신령한 자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자가 판단한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건 모두 성령의 판단이고 성령의 인도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한 자가 안 됐는데 모든 걸 판단하려면 그건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신령한 자가 되었어. 그랬을 때는 그건 성령님의 판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5절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교회가 판단을 받다가 교회가 시험 들고 문 닫게 생기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신령한 자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판단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내버려 두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 잡고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분열되고 파당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신령한 자는 성령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 여기 산책로 있지만 이 동네 사람도 김판신교를 가끔 공격하는 말을 해요. 요새도 월요일 날 막 머무르다 카페 와가지고 막 왜 머무르다 카페 문이 안 열렸냐 막 하면서 교회가 막 왜 이런 식이냐 하면서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들으면 막 괜찮은데 또 혹시 성도님들이 들으면 막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막 그것 갖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판단을 받으면 돼요. 아니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아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는 날 교회에 나와서 카페 문 열고 카페 운영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돈 내고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가 과외지잖아요. 그거 지치고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근무할 때 하는 거고. 아니,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우리가 뭐 12시간 뭐 카페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그런 말 들었다고 뭐 교회 와서 막 목사님 한신교회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만 듣겠습니까? 여러 말.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저도요,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신도 회장님한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사람을 회장이라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만 그 나무를 흔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오직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판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영적인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닌데 너무 왜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돌아간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판단하면서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자가 되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찔려요.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전파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좀 그렇다고 아멘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막 더 찔려요. 저는 그냥 저를 되게 돌아보는 성격이에요. 내가 뭐 남들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어제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 나는 내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살이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는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가 설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봄에. 이증표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조영식 목사, 성령 충만 받으면 목회가 기쁨의 사역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가장 고된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목회가 기쁨의 사역이지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요새 힘들게 보이냐 어떻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제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든 고역이겠습니까? 우리 지연이 고역이겠어? 사역이겠어? 응? 고역이겠어요? 한번 막 이건 뭐 정답이 없으니까 고역이겠어요? 사역이겠어요? 그때 달라요. 진짜 고역일 때도 있어. 왜? 나도 성령 충만 안 하잖아요. 진짜 고역이더라. 새벽 설교부터 힘들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한 사역이 없어. 막 주님이 나를 써주셔서 막 감사해. 진짜 그때 달라.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사역이 되고
내가 이게 성령이 충만히 고갈되면 너무 힘든 고역이에요. 이걸 매번.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목회하다가 힘들면 고역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부족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나도 몰라. 그러면 집사람이 왜 요새 한숨을 많이 쉬냐고 우리 집사람이 말하면 그래? 내가 요새 한숨을 많이 쉬었어? 내가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야.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올 때 있잖아. 그럼 집에서 또 요새 왜 그렇게 한숨을 많이 지어? 심정열나 죽겠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까지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그때가 내가 그러면 내가 왜 그때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그게 고역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걸 깨닫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아버지 집에 한 번 더 나오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고되게 느껴지면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때구나. 또 이렇게 주님 이러는 것이 기쁘면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구나. 너무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 회복의 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진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 그냥 면제받은 줄 알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는 그대로, 어제 우리가 당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유튜브 본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냥 내가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제 식으로 이야기할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김자준 장로님, 김풍대 장로님, 최강정 장로님 불러가지고 오늘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3명 다 전도를 안 했어. 머리 꼬라박어, 원산폭격해. 이게 합당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에 찍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제 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은 입에서 성령 충만이 떠나가지가 않아. 다 성령 충만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면제받은 겁니까? 합당한 생활을 면제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합당한 생활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합당한 생활을 면제받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니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교인들 총동원 안 했다고 머리 박으라고 그러고 원산폭격시키고,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걸 보고 킬킬킬 웃고 있으니 거기에 어떻게 아무리 성령 충만을 떠들어대도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합당한 생활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가정에서도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도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존 번연이요,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입니다. 17세기 존 번연은 구두수성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초대교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신앙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존 번연은 청교도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또 그런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이 영국 이 카톨릭이 그렇게 청교도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국왕이 성경책 읽지 말라고 했는데 존 번연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존 본연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히 성경을 읽고 길거리에서 성경 말씀으로 전도를 해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간수가 보니까 존 본연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니, 성경을 읽었다고 죄입니까? 성경 말씀을 전했다고 죄예요? 그래서 간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존 본연한테 한밤중에 집에 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잡혀왔으니까 가족들한테 가서 이별하고 인사하고 돌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들어갔다가 밤중에 나오면 내가 다 눈 감아주겠다고. 존 본연도 국왕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다 오고 싶어서 옥문 밖으로 나갔다가 금세 다시 돌아와서 간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돌아왔다고. 그럼 간수는 뭐 그려내겠죠. 근데 그날 밤에 고위 관료가 존 본연이 감옥에 있는지 시찰을 나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간수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그걸 현장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구나. 이런 기독교의 역사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이 자기한테 좋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존 본연이 한밤중에 가족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간수의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밖에 있을 때는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붙들려 있으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 철로 역정을 감옥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